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2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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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4주 전의 기간을 지키는 우리 교회의 절기를 가리켜 대림절이다.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깔은 보라색이고 이 대림절 절기의 의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또 4주 동안 차례대로 짙은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촛불을 밝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해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한 해, 그리고 마지막 12월 31일을 한 해가 끝나는 시점으로 삼지만 교회의 시작은,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절기는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한 해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이 절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교회력의 시작은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바로 첫 번째 시기,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의 주제는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기다림, 설레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지금 현장으로 끌어와서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소망과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본문을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서 묵상한 내용을 적은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가서 러시아에 있는 그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자그마치 한 달 동안이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미술관 문을 열면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종일토록 그 미술관 문을 닫기까지 그 그림을 묵상하고 그 그림을 바라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처음부터 그 그림을 바라본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렘브란트라는 사람, 이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했던 돌아온 탕자,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알게 되었고, 그 그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그림을 보러 러시아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림 밑에 있는 해설란의 세부 설명을 모두 노트에 받아줬고, 작가의 이름과 연대, 그가 살았던 곳, 주요 작품, 그리고 누가 그들의 친구였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렘브란트 사람은 후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그것을 아주 낱낱이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술관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한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에 대한 조사도 다 끝마쳤어요. 그의 작품 모두 다 살펴봤어요. 그가 살았던 것, 주요 작품, 누가 그들의 친구였는지 모든 작품의 해설을 다 노트에 받아서 낱낱이 기록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앞에 서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림의 고유한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헨리 나우엔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일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미술관 문이 닫기 전까지 하루 동안 그 벤치에 앉아서, 그 앞에 앉아서 그 그림을 봤던 거예요. 9시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스며들어서 그림이 환하게 밝아지면 그 이전에 보았던 그 그림의 내용이 새롭게 자기 마음에 들려오고, 또 점심을 지나서 해가 뉘어 저녁할 때 그 저녁 노을이 지는 그 붉은 노을에 창가에 빛이 들어와서 그 그림을 비출 때는 또 다른 전혀 색다른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깨닫게 되면서 그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으로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를 자기 노트에 감상평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적었던 내용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저는 이 책을 느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헨리 나우엔이 놓쳤던 것, 그 그림 앞에 서서 그 그림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그림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그 바로 한 가지 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 사건을 수도 없이 읽었겠죠. 그리고 그 연달아서 나오는 네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거르시는 수상보행의 사건, 바로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4개의 복음서에 다 언급하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다 읽어보았던 기적, 이 표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바로 무리를 거르신 수상보행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다시 한번 주제가 부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 첫 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상보행, 무리를 거르신 표적 사건이 나오고, 다시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 앞에 서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고 나의 삶을 비추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른 유명한 말씀 구절도 많지만, 저는 유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돈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여러분, 누가 우리의 힘이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찬송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 진정으로 떡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우리의 주 양식인 밥이 아니라, 국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단순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마치 그 가련한 그림 앞에 서 있었던 헨리 나우엔과 같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하고 염려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해설이 붙어 있는 이유는 눈과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그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걸 받아 적으라고 그림 밑에 해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림을 이해하고 그 그림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기 위해서 해설이 붙어 있는 건데, 거기 해설이 붙어 있는 이유를 모른 채 그 그림의 정보를 받아 적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죠. 그저 정보를 처리하듯 기계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나는 너희들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고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살아야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오병이어 기적, 표적 사건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참 선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의미였던 거예요. 빵과 떡과 생선은 즉 새로운 유월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려주셨던 하늘 양식이었던 만나, 그리고 그들이 건넜던 홍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 사건, 이 두 개의 표적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6장에서 연달아 나오는 이유는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양식을 먹이고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밤중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을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인도에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심술궂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기가 글러먹었다고 그들을 나무라실 뿐입니다. 오늘 첫 절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떡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들에게 다른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고민이 예수님께서 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 여기에 예수님의 낙심과 또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6절과 27절의 경고 저변에는 들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신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그분의 상황, 인식이 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사람들의 속셈은 예수님이 다른 왕들과 똑같은 왕, 강력한 세속적인 명분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강력한 세속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바램.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하게 홀로 계셨죠. 예수님은 진정 왕이시지만 앞으로 19장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듯이 그분의 왕권, 유형이나 방식은 군중이 기대했던,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왕권의 유형이었고 방식이었다라는 거,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참된 음식, 곧 인자가 줄 음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군중들을 꾸짖으시는데요,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오늘 누구신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오늘 27절에 군중들을 꾸짖는 가운데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음식이시다. 이 35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새롭게 맞닥뜨릴 준비가 될 경우에만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당신에 대해 정말 해주실 수 있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일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설명을 받아 적다가도 필기를 중단하고 이런 표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물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분주한 학자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눈을 높이 들고 예술가의 실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헨리 나우엔처럼 이 렘브란트의 그림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참떡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 사건은 단순하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음식 이적, 기적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단순한 의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그림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내 생애의 참 음식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의 기적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이 장을 비롯하여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에서 차차 예수님이 주도해 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으신 분이시랍니다. 27절이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품질 보증 마크를 보유한 대장장이처럼 혹은 커다란 옥새를 지닌 왕처럼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또한 그가 자신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천명하는 표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셨던 거예요. 뭘로? 오병이어 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4번째 표적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5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왕이 옥새를 찍어서 왕의 인준을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뭐를 찍으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어떤 도장일까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이 땅에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 먹어야 할 양식은 너희들의 육신의 밥이 아니라, 육신의 국이 아니라, 육신의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적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양식,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셨던 메추라기, 이거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참 떡이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삽니다. 저는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는 나에게 준 이 돈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준 권력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참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나는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오병이어를 먹은 표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찍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신 것과 무리를 거리신 두 사건은 그 방식이 사뭇 다르지만 출애굽 이야기와 관련지어서 이런 사실을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말씀,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입체감으로 나의 안에 들어와서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표적 사건은 도대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표적의 의미를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표적 사건이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중은 그들이 요구하는 떡을 기대할 수 없고, 만일 이것이 정말 하늘이 보낸 새로운 운동이라면 그들이 승인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시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표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참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과 결부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자질구레한 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생명을 주시고 참떡을 주시고 참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3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출애굽 이야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예수님. 뭐를 통해서요?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펼쳐진 이 수많은 5천 명 이상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하늘 만나를 직접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재현해 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지? 내가 너희들에게 참떡을 줄게 하고 표적 사건으로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지 않았니? 내가 직접 무리를 거는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두 가지의 연달아 나오는 표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 표적 사건과 수상보행이라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나오죠.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기에 인간의 일그러진 악함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이런 현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을 아주 미세하고 세세하게 교정해 나가시고 조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간만의 시간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하게 하시고, 그 간만의 차이로 나에게 유해가 되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시고, 그 짧은 순간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나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심각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사건을 본 이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이 제 뇌리를 때립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 만약에 지금 영광교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신다면 여기 믿지 않을 분이 한 분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분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떡, 참 생명을 주시고 참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분을 진정한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람쥐는요,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깨달음이 없어요. 언제 깨달음이 있냐? 이 쳇바퀴가 망가져서 다람쥐가 더 이상 쳇바퀴를 돌리지 못할 때 다람쥐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달해 드릴까 제가 고심했어요.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 비행기의 이름이 뭐냐면 에어포스 원이에요. 그런데 그 에어포스 원이 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그 전용기에 탔던 모든 미국의 리더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대통령을 구조하는 작업이 미국 국방성에서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에어포스 원 강탈당한 이 비행기를 구출하는 게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주연의 해리슨 포드거든요. 그분이 그 테러범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마침내 에어포스 원에 타고 있던 모든 미국인들을 다 구출해서 수송기가 와가지고 구조 작업을 벌려서 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조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구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수송기로 미국의 국방성에 계속 연락을 보내는 거예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자, 대통령 구조됐습니까? 자, 그때 대통령이 이 수송기에 탁 올라타자 갑자기 이 수송기 주변에 미 공군 전투기가 나타나서 이 에어포스 원이 아닌 수송기로 호위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 비행기는 그저 수송기에 불과했는데 에어포스 원의 주인인 대통령이 그 수송기에 타자 그 수송기가 뭐가 됩니까?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명예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합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주는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겠는가?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독특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진술한 이 한 문장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7개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마지막 하나가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 소생 때 이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하는 저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먹은 음식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 같죠? 내 발의 힘으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오지 않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태껏 진행되어 온 일,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서 물리적인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살아있게 해주는 영적 음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일이었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며, 그것이 아들 예수에 의해서 재현되었던 일이라는 것,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떡이심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이 정말 저의 생명의 떡이셨군요. 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군요. 오늘 그 고백이 바로 3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죄와
돈을 나의 힘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의 전부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나에게 최고다 여기며 그 권력을 앞세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참떡임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참떡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